포스트 모던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모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모던은 근대라는 뜻으로 근대는 대략 1900년대를 의미합니다.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를 거쳐 서구 사회는 산업혁명을 일으켜 부의 축적을 이룹니다. 그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물질주의라는 시대정신을 만들어내는데, 즉 물질이 신이 되는 세상이 도래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단 보이는 현상, 물질만을 참된 가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근대의 특징은 모든 것이 일률적이고 정형화된다는 것인데, 산업혁명을 통해 공장을 만들고 기계를 돌리면서 정형화된 사고체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포스트 모던은 무엇일까요? 포스트 모던은 말 그대로 모던 다음이라는 뜻으로 모던 사회를 통해서 정형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포스트 모던에 와서 다시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정형화된 것에서의 탈피, 그리고 해체, 이것이 포스트 모던이 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던 사회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자신의 사상을 주입시키려 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즉, 진리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석하려는 성향을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모던 시대보다 더욱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포스트 모던에 와서 사람들은 선과 악의 개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죠. 포스트 모던에 뿌리를 둔 종교다원주의도 이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가톨릭도 유교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서로의 진리를 다 인정하자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기독교를 가리켜 배타적이며 독선적이다 질타를 합니다. 왜 너희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이 주는 사상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라는 것을 인정해 줄 테니 너희도 다른 곳에서 말하는 진리를 인정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가 진리고 길이며 생명이다. 그러니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다음 대안으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명해 보이나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진리는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독교 진리의 도그마는 전도, 캐리그마, 즉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물론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교집합이 있을 수 있지만 진리가 희석된 시대에 그런 접근은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왜곡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제 세상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배교하는 일이 많아질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고 포스트 모던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 대적할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회심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는 교회들은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장은 무식해 보여도 진리는 오직 타협하지 않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과 소통하며 함께 사는 기독교가 아니라 바로 세상과 분리된 순결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독교를 추구해야 합니다.